두 주 전쯤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요.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퇴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걸어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혈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루에 3만 보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계속 매일 3만 보씩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걸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힘들었었나 보다, 몇 시간을 걸어야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분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드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분이 목표는 있어요. 목표가 뭐죠? 3만 보를 걸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해서 뭐 할 거냐?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 건강을 회복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그러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건강을 회복해서 뭘 해야 되지? 그게 없는데 계속 걷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은퇴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크리스천 중년 남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앞에 닥치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했었고,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생활을 해야 했었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했었는데 중년이 지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표는 있었는데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다. 아니면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는 공감이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잊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한 1년 반쯤 되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고민이 생긴 거죠.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데 몇 개월쯤 지나서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였어요.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던 이유는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 함께, 그래야 교회가 지어져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능력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두 말씀은 교회에 뭐가 중요하냐? 연결이 중요하다. 연결, 네트워크.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성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 연결이라는 단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너무 사용하지 않았구나. 교회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구나. 네트워크, 참 좋은 말이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네트워크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끼리 연결돼서 정말 뭔가 꿈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트워크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주님과 네트워크하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그러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중년의 남자들처럼,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고 이유를 모르고 걷고 있는 은퇴하신 목회자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도대체 가지는 목적, 최종 목적, 고울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저에게 답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저를 따라 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왜 지었는 줄 알아? 나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계속해서 3절이 답을 해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유 없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이 에베소서를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고요? 나 예수 믿고 직장에서 쫓겨났는데요? 나 예수 믿고 집안에서 쫓겨났는데? 나 예수 믿고 이런 불이익을 당했는데 내가 복이 많다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복은 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4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가? 갑자기 거룩하고 흠 없게 너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가 부담이 팍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받는 제물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의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금을 재련하듯이 순전하게 만들죠. 그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주지도 않고 재련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인간은 그냥 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 살면 시련을 주셔서 재련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옥을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게 진짜 좋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게 자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말합니다. 어떤 특권을 가지는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로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여기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철들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우리 집에도 두 분의 자녀분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녀라는 이름만으로 요청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상속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더라도 마지막에는 엄청난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실감이 나지 않는 눈인데, 제가 예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성도 한 분이 지금 삼성의 그 오너와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삼성의 오너쯤 되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이제 삼성이 네 건데 너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이 장내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형은 삼성을 몰라서 그래. 나는 삼성의 오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제가 뭐 그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상속을 기대하는 게 없을까 봐 제가 피부에 와닿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우리에게 엄청난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실감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묘사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또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 전에 깊으신 뜻대로.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는데 그걸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거는 과거에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으신 뜻대로라고 합쳐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산을 물려받게 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는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나는 아무것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최종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하는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봉사합니다. 그 봉사하는 거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최종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네트워크되고 우리 성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궁극적인 영광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에이 목사님, 하나님 대신 영광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헤롯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요 연설을 냈는데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니까 그냥 그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죽일 일까지 되는가?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우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종종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자기 이름이 빠지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스스로 힘들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주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는 걸 바랐어요. 그래도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남동생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후보에도 올라가고 장로 후보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뽑히면 감사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섬겨라. 그러나 안 되면 더 감사해라. 더 기쁜 일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도 영광받지 않는 사람이 영광받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름같이 지나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때 목사 하나 지나갔는데 그건 누구였더라?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목회하고 어느 순간에 저도 은퇴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몇 년 동안 누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누구였더라?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구름처럼 지나가는.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의 흔적도 그렇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도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잊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 안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슬쩍 끼어듭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강조점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부자. 그죠? 하나님,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강조점은 어디 있죠? 10의 9. 그죠? 11조가 많아지면 10의 9도 많아질 거. 그건 다 내 거. 하나님, 내 아들이 하버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강조점은 어디 있죠? 하버드. 이것이 사탄의 오랜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절하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영광을 보여주고 이거 원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 일방적인 영광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를 섬기라. 나도 섬김받고 그도 섬김받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 정확히 찝어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단독적인 거예요. 누가 옆에 은근슬쩍 붙으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세례요한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영어에 must가 있는 거죠. 그는 must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must 쇠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걸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궁극적인 위치는 어디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진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그 직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원래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익사이링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너 교회 리더로 노릇을 할 거야. 근데 알아, 하나님께 영광은 너 죽을 때 생기는 거야. 잊지 마. 네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내 방법이었어. 나를 따라와.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를 교회 안에 더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오면 바울 봐, 저 바울 봐,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살든지, 무슨 말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먹어서 죽어도 괜찮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감사.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감사.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되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감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도 감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리낌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편승하려는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제가 보통 이렇게 제목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잡아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과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더 영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받을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길 겁니다. 지금도 섬기지만 더 열심히 섬겨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홀로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지역의 홈레스들을 돕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이 지역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활동이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름같이 지나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지금 이 지나가는 시간이 저의 목회의 마무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피어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단 한순간이라도, 그럼 저는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네트워크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릴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영광받지 않고, 어떤 조직도 영광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산호세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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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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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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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